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교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안석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질문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그 성실한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잘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댓글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만 힘든 게 아니었고 나만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름대로 위로와 격려를 얻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 혹여나 그 댓글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 쓸 말이 많이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적기가 많이 부담스러운데 그런 분들 혹여나 계시다면은 괜찮으니까 뭐 한두 줄 짧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어, 사실 저는 이 정도 수준의 댓글을 예상했거든요. 왜 교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어쩌다가 그 교사를 다시 하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까?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요. 뭐 이 정도 수준 그런 댓글을 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댓글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그 많은 경험들을 댓글을 통해 들려주셔서 한두 줄, 세 줄 정도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제한할 수가 없구나. 그만큼 여러분이 치열하게 고민했고 생각해 왔었구나. 고민해 왔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열렬한 반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현실 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공식을 안다고 해서 그 공식을 잘 활용해 그 문제에 대해 이용해서 정확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죠. 사실 그 공식이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 역량을 기르려면 계속된 풀이 과정, 치열한 풀이 과정을 겪어야 그 공식을 능란하게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공식을 한다고 바로 답이 도출되어 나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그 풀이 과정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자는 의도로 이렇게 다음 세대와 교사 강의가 있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교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있는가? 많은 부분에 우리가 교사로서의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가르침에 대한 그 내용의 그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짚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르침이라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입니다. 그 SS 혁신 보고서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U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요 전에 버전이 있는데 새롭게 SS 혁신 보고서를 뭐 개정해서 냈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도 이 책이 U라고 써 있긴 하지만 제가 알기론 이게 2005년에 나온 거니까 2011년이네요. 2008년에 개정되어서 이게 3세까지 나왔으니까 2011년까지 출간되어 나온 건데 그래도 꽤 된 책이죠. 벌써 10년이 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읽으신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해 드린 이유가 여기서 나온 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5장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그 기존에 가져왔던 그 가르침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608페이지쯤에 나오네요.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잘못된 선입관. 가르치는 일을 단순히 지적인 일로만 생각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은 이 저자 김만영 교수님인데 이분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가르치는 일은 그 전인적인 측면에서 그 생각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전인적인 측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다양한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을 잘 수행해서 아이들을 그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각 분야에 맞는 교사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사 역할이 전인적으로 많은 부분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사람에게는 6가지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을 다 발전시켜야 된다. 이게 뭐냐면 지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이 모든 측면들이 골고루 발전될 때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슈퍼맨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각자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라고 했을 때 가르치는 의사가 교사를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르친다는 의미를 여기 나온 김만영 교수가 전인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했다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역할에 대해서 선입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그 내용의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는데 그 가르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이들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배우게 되어 있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니까요. 저 어른은 저렇게 하잖아.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좀 나쁜 마음을 품으면은 어른들의 나쁜 부분도 배울 수가 있고 내 주변의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점도 본받을 수 있고 굳이 말로 설명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물론 공과 내용을 잘 그 연습하셔서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가르치는 교사도 있었지만 어떤 교사분들은 그냥 뭐 아이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는 선생님, 같이 농구해 주시면서 함께 막 땀 흘리면서 부대끼면서 어울려 주시는 선생님, 어떤 부분은 되게 상냥하시고 나긋나긋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고민을 말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선생님도 계셨고, 그 어떤 부분은 정말 그 으쌰으쌰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내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확 휘어잡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선생님, 다양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르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가르친다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말기를 부탁드린 겁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목사님입니다. 뭐 다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일학교의 교장이시잖아요. 교장으로 홍인거 다임 목사님이 계신 건데 그 다임 목사님을 필두로 그 각 부서에 맞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뭐 중고등부에는 제가 있겠고, 그리고 영화부 같은 경우는 김미수 권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다임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번에 하시게 된 것이니까 그분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쭉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설교자가 없다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렇다면은 나는 꼭 성경을 잘 가르칠 줄 모르니까 난 교사를 할 수 없다? 그거는 좀 지나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인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발휘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아이고, 성경을 멀리다 뒀네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교회의 그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좀 빠르게 읽어야겠네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뭘까요? 마지막 절 16절에 있는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각 몸의, 이 온몸의 각 마디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 돕고 서로 세워나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써 이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는 이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에베소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은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 스스로 가진 은사를 대단한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고작 이런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나는 고작 남들 다 좋아하는데, 나는 그 흔히 말하는 그 보조교사, 난 이 정도 수준인데, 사실 보조교사란 말도 좀 이상한 표현이죠. 그 보조교사라는 것을 뭐 수준 차이로 보는 것도 사실 문제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가르치는 걸 못하니까 나는 방송실에서 컴퓨터만 만지고 있고, 가르치는 걸 잘 못하니까 그냥 그 재정 그 관리만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퍼즐 조각의 예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퍼즐 조각의 예는 제가 종종 설교나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부서에서 종종 말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퍼즐이 있는데 그 퍼즐에 독수리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독수리 이미지. 그럼 그 독수리 이미지 그 그림을 퍼즐 조각으로 다 이렇게 나눴을 거 아니에요. 막 화려하게 복잡하게 막 나눴을 거예요. 그렇죠? 그 조각 하나하나가 다 그 독수리의 형상을 이루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죠. 퍼즐 조각은 다 다르다는 거죠. 모양도 살짝 조금씩 다르죠. 퍼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다른 것은 거기 새겨져 있는 그림. 어떤 사람은 독수리의 부리, 눈, 깃털, 발톱, 어떤 사람은 독수리도 못 되고 배경에 뭐 하늘의 구름의 한 부분, 다양한 이미지의 퍼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퍼즐 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퍼즐이 있기 마련이죠. 나는 독수리의 멋진 눈이 되겠어, 발톱이 되겠어. 그런데 어떤 이미지는 어쩔 수 없이 깃털 중에 하나, 배경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퍼즐 조각이 멋지게 완성되려면 그 조각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퍼즐 조각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질이지 않습니까? 이왕 할 거면은 성령도 빠삭하게 잘 알아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인적인 교육의 측면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토시 하나 드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달란트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 세 종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달란트 개수를 다 다르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뒀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나머지 사람들이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수입을 남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똑같이 칭찬한다는 거죠. 잘하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을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큰 걸 맡기겠다. 내 주인의 직업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칭찬을 하시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물론 1달란트도 굉장히 큰 그 액수인데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뭐 5달란트고 난 2달란트고 이것을 비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받은 사람이든 이렇게 받은 사람이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성과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뿐이죠. 그러니까 퍼즐 조각의 한 조각 한 조각은 다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되게 갖고 싶어하는 어떤 기질이랄까요? 그런 성품들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한 살 아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되게 착하고 따뜻하고 사람들과도 대화도 잘하고 이렇게 청년부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저는 그 친구가 되게 부러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 청년부에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뭐 말수도 없고 지금이야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하지만 사실 말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저는 한 명 이상 같이 있다 1대1로는 말을 하는 편인데 1대2 막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렇게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스타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저를 어려워했는데 저는 그 친구의 은사를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그 친구가 있으면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해봤어요. 나도 저 친구처럼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나는 저 친구가 아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내가 아닌데 되게 가식적이고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제가 부러워했던 그 친구는 완벽한 친구였는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친구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잘 못하는 부분을 제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죠. 야,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해. 우리 같이 있어야 돼. 우리 같이 청년부를 위해서 힘써 일해보자.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의 역할의 소중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퍼즐 조각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즐 조각을 맞추는 방법은 간단하죠. 비어있는 자리를 찾는 거죠. 주변을 보면서 주변에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있으면 이 퍼즐이 맞겠네. 그러면서 그 퍼즐의 위치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사의 역할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우리 송탄제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봉사를 하게 하셨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부서의 상황과 나의 은사와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서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지는 과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딱 맞아지는 경우가 사실 없을 때가 많죠. 이렇게 잘 안 맞으면 이렇게 막 꾸역꾸역 막 끼워 넣고 막 하면서 찾아가듯이 정 안 맞으면 딴 데다 놔야죠. 그렇죠? 다른 데 더 좋은 데를 찾아야죠. 그런 식으로 그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은 내가 가진 은사는 뭘까라고 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생각했을 때에 내가 우리 부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 가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질문은 좀 재밌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2개를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내가 원래 갖고 싶었던 은사. 나는 이런 은사를 갖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은사 있죠. 그런 은사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느냐? 나의 진짜 은사가 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그 결과를 여러분 적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바로 아래에 제가 파일을 하나 올릴 겁니다. 그 파일은 뭐냐면 D6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그 영적 은사 발견 도구라고 하는 그 파일을 PDF 파일을 제가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다운받으셔서 아니면 컴퓨터로도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바로 띄울 수가 있을 거예요. PDF 뷰어 그 뭐라 그러지? 어플이 있다면요. 뷰어 어플이 있다면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거기에 100가지 문항이 있어요. 그 100가지 문항을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 보시면서 마지막에 그것을 점수화 시키면은 나의 은사가 뭔지를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 4순위 쭉 적을 수가 있어요. 점수대별로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질문에는 그 내가 3순위까지 첫 번째가 어떤 은사가 나왔고 두 번째가 어떤 은사가 나왔고 세 번째 어떤 은사가 나왔는지를 적어주세요. 재밌겠죠? 이번에는 지난번 시간처럼 되게 길게 답변 다를 만한 내용은 사실 아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원래 갖고 싶었던 은사.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난 이런 게 참 부러웠는데 그런 은사를 적어주시고 두 번째는 실제 그 은사 테스트 여기 나왔던 그 영적 은사 발견 도구 그 제가 올려드린 것을 여러분 풀어보셔서 여러분의 그 순위 세 번째 순위까지 1, 2, 3순위까지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내가 갖고 싶었던 은사와 내가 실제로 했던 은사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네 라던가 너무 다른데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나의 은사를 확인하셔서 그 은사가 내가 속해 있는 이 부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신감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 질문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답변을 잘 달아주시고요. 제가 아까 도서로 제가 설명드렸던 뉴 SS 혁신 보고서 김만영 교수님이 쓴 책 에듀넥스트4입니다. 이 책도 여러분 추천 도서 목록 중에 하나로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그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책이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계속 추천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땡기시는 거 읽으시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퍼즐 조각 첫 번째 시간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영역을 잘 찾으셔서 여러분 부서에 하나님 나라의 멋진 퍼즐 조각을 완성시키는 한 조각으로 자리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